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200km, 300km씩 달리는 고속열차를 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사는 큰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고속철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유럽에도 고속철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 24일 마드리드를 출발한 스페인 북서부 페롤로 향하던 고속열차 한 대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속 80km까지 낮춰야 되지만 또 도착할 역이 4km밖에 남지 않았는데 기관사가 부주의해서 190km로 달리고 있었고, 그리고 차량은 전복되어 76명이나 죽었습니다. 50대 기관사 호세 카르소는 10년이나 열차를 운행한 베테랑이었지만 다른 데 집중하느라 이곳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징역 4년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안전장치도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은 것이 1년이나 지났고, 그래서 대형 사고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은 매우 오래된 일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그냥 단순히 이름 알고 예수 믿을 걸 아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아실 때 우리를 보살피기로 작정하시고 관계 속에서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전에 예정해 주셨어요. 때가 돼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소명이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로운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구간이 열차로 가는 어떤 길이라면 어디에서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요지입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오. 여러분, 선거팀에서 포스터 한 장도 사람들이 말을 해주거든요. 그 색깔이 좀 안 어울립니다. 후보가 너무 얼굴이 동그랗게 나왔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면 그 포스터 한 장이 굉장히 온전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움직이시고 성취하실 때 우리가 해드릴 말이 있느냐 했을 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은 온전하셔서 우리가 돕거나 채워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사실을 4번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확신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첫째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따라합시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인생의 삶이 피곤한 이유는 대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피곤하게 해요. 죽음의 그늘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귀가 동서남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피곤해요.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마귀는 부지런해요. 마귀는 집요해요. 마귀는 강해요. 그러나 그가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위한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아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예수님 닮게 하시다가 영화로운 단계에 이끄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웬만한 전략을 가지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대적이 많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40일 금식할 때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이 돌을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능력이 있다면 만들어 먹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엄청난 공격과 모함으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고향 땅 나사렛에서도 배척을 받았어요. 마지막에는 대적하는 자들이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은 의도적인 거지만 표면적으로 주님이 약해서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죽음을 오히려 부활의 문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죠. 우리도 약한 것이 많아요.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은 게임이 되지 않지만 전장에 나와 호령하던 골리앗은 장신이고 갑옷을 입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했던 그런 장수였어요. 전선에서 많이 뛰어들어서 싸움도 했을 거예요. 반면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물맷돌 몇 개 골라갖고 나와서 어떻게 상대가 되겠어요? 그러나 다윗의 그 첫 번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파고 들어갔고 골리앗은 쓰러졌어요. 이것은 다윗의 승리가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이에요. 오늘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은 것은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빌라도가 유대인을 두려워서 십자가에 내어준 그런 사건으로 보이고, 종교인들이 정치인과 결탁해서 예수님은 정치적 희생양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적자들을 기꺼이 막아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움을 주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3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송 가운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 있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첫 음만 주세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 함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라는 찬양이 주는 완전합니다로 끝나요. 우리의 약함을 자꾸 문제 삼고 거기에 걸려 있지 말고, 원수 마귀가 아무리 대적하고 내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완전하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고발하겠는가? 자, 고발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일어나는 송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도 원수 마귀는 계속 정죄해요.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오늘 5분 늦게 들어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제가 누군지 몰라요. 원수 마귀는 또 얘기하죠. 5분 늦게 들어왔는데 오늘 은혜 받겠냐? 뭐든지 걸어가지고
뭐든지 안 될 것 같이 얘기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에요. 욥기서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셨어요. 경건하고 정직하고 온전하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난 자이고 욥 같은 사람 없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소유물이 많아서 그래요. 재산이 다 날아가면 안 그럴걸요? 그래요. 하나님이 목숨에 생명에 손대지 말고 해보라 그랬어요.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자녀들도 생명을 잃었어요. 그래도 욥이 찬송을 해요.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욥은 대단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몸뚱아리, 지 몸뚱아리 안 건드린다고 그러고 괜찮다고 저러고 있다고. 건강을 한번 가져가 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세요. 그래도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냐 하면서 욕하지 않아요. 욥은 늘 경건해요. 근데 사탄은 계속 말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만 무너지면 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요. 바로 이런 욥을 고발하는 사탄이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와서 이런저런 고발을 참 많이 해요. 네가 목사야? 네가 교회 재직이야? 네가 한 주간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오늘 예배 드릴 자격이 있어?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러나 그 참소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해요. 사도 요한이 사탄이 땅으로 내쫓기고 그의 사자들도 함께 쫓기는 환상을 보다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참소하는 자예요. 이 참소하는 자를 어떻게 성도들이 이깁니까? 두 가지로 이겨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 그들은 생명을 바치기까지 충성하는 자로 선다는 것이죠. 마귀의 별명은 참소하는 자예요. 성도들은 참소하는 자로 인해서 실패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진행될 때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계속 만나려고 그래요. 느헤미야가 거절하니까 편지가 왔어요. 편지를 읽어보니까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느헤미야 너 왕 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렇게 모함을 해요. 그럼 일단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성벽 공사를 중단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답신하죠.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니라. 그리고 성벽 공사를 계속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유다 민족을 전부 멸하려는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만이 모르드게를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후 자리에 앉혀놨어요. 이미 하만을 대응할 수 있는 지위를 한 여성이 확보하고 하만이 무슨 짓을 하든지 그것을 막아내려는 하나님의 움직임은 이미 나타났다. 그것을 에스더서가 보여줘요.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 중에 하만의 집에 50굽이 되는 장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다시죠. 왕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러분 참소하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이 안 좋아요. 교회 안에서도 참소하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행동하면 끝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사랑으로 덮고 은혜로 기다리고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뒷얘기하고 없는 얘기 만들고 계속 남을 비난하고 아주 나쁜 습성이에요. 이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이사야서 50장 8절 9절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러분 대적이 와서 여러분을 정죄하고 괴롭게 하고 힘겹게 할 때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담대하게 선언하고 나를 참소하는 자들은 옷과 같이 헤어지고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대응하시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누가 정죄하겠는가? 따라합시다. 누가 정죄하겠는가? 누가 정죄하죠?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정죄해요. 우리가 속으로 너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 오늘 새벽 4시에 좀 잠이 일찍 깼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설교문 정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였지만 마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별의별 얘기를 다 할 거예요. 내 스스로가 마귀의 음성을 듣고 정죄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정죄는 실패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죄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삼촌하고 밥을 먹고 많이 주문해서 먹었어요. 삼촌이 계산했다 그러면 조카들은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종업원이 학생 돈 내고 가라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옆에 삼촌이 내가 조금 전에 냈다고 하면 통과해요. 예수님께서 정죄당할 모든 부분을 해결을 해주셨는데 3가지로 해주셨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정치적으로 희생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다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마귀가 물고 늘어지면서 지옥으로 끌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피 흘리셨다. 어린 양의 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수의 피로 도말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즉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을 잘 보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것이 합당하고 그것이 맞다는 증거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그것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세요. 우리는 그래서 정죄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오늘도 3부 예배 은혜 많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올라가는 길에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택시가 잘 잡히도록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아버지요, 저 목사가, 저 집사가, 저 직분자가 오늘도 범죄했습니다. 그 죄만 보지 마시고 2000년 전에 피 흘린 내 희생의 피를 보시고 저 목사의 죄를, 저 집사의 죄를, 저 재직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선언한 대로 이 선언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지금 크게 안 읽은 분은 마귀가 또 옆에 와서 너 크게 안 읽었잖아, 정죄함이 있을지 몰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크게 읽는 게 좋아요. 마귀가 자꾸 와갖고 약점 잡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걸 믿어야 돼요. 저는 고린도전서 4장 말씀 참 좋아해요. 이 말씀은 자유를 주고요, 이 말씀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3절 5절 앞에 보시고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제 친구 하나는 어떤 분이 와서 금요일 날 와서
목사님을 공격했어요.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그 주일날 교회를 안 갔어요. 나중에 그 일 때문에 그 친구는 사임했어요. 제 생각에 그 퍼부로 온 그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많은 성도들은 목사님을 존경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야. 고린도 교회만 해도 자신이 개척했는데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야? 12제자도 아닌데 예수님께 직접 훈련 받았어? 부활의 현장에 있었어? 개인적으로 주님 봤다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믿어? 사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는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심지어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은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뜻을 다 나타내시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까지도 다 보시고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적어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다고요?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천국은 가도 엄청 야단 맞을 거야. 내가 신앙생활 이 모양으로 해가지고 무슨 칭찬을 받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어두운 부분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로 그 어두운 부분을 다 지워주시고 여러분에게 선한 계획과 아름다운 예배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어 열심을 내어 살아온 그 모습을 인정해 주시면서 각 사람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큰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어둡게 살지 마세요.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비난하는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참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35절에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과 적신 위험 칼이랴. 칼 빼고는 전부 바울이 경험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당해서 더 하나님으로서 멀어졌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저런 아픔을 겪어요. 나중에 돌아온 거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무장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성경 공부만 해가지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는 말도 할 수 없어요. 아픔이 있어요? 때로는 결핍을 겪어요?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신비로움이에요. 오래전에 유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의 공격을 받을 때 도무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전뜰 앞에서 기도할 때 솔로몬이 성소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문을 인용하며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우리를 치러 오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유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역대하 20장 17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면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35절을 이어서 36절을 보세요. 36절을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해요. 아니 인용하려면 이기고 승리하고 도움 받은 인용을 하지 왜 10편 44편 가운데 한참 고난당하면서 아파하는 그 기도문을 여기다가 적었을까?
그것이 저는 의문이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시편을 썼던 그 고라자손의 시대에만 주를 위해서 어려움이 온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도 어려움이 왔어요. 로마 시대에만 어려움이 온 게 아니에요. 로마서를 읽는 우리 시대도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시편 기자와 같이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우리의 처한 형편을 그대로 아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려움은 왔는데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저에겐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래서 이 37절에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37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휘페르니코멘 한 단어예요. 승리 위의 승리란 뜻이에요. 뛰어난 승리란 뜻이에요. 신유빈이라는 그 탁구 선수, 중학생인가요? 그 선수는 중국 선수들을 이겨요. 만리장성은 절대 못 넘었거든요. 세계적으로 중국 선수를 못 이겨요. 10억 중에 뽑아내고 막 몇천 대 탁구대를 갖다 놓고 거기서 경기에서 올라온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신유빈이 이겨요. 그래서 제가 신유빈 승리, 와 신유빈 대단한데? 여기 보면은 2대2까지 가요. 세트 스코어 2대2. 그 다음에 마지막 세트를 하는데 10대7이에요. 근데 신유빈이 잘해서 10대10을 만들어요. 듀스예요. 숨 막혀요. 2점 먼저 따야 되는데 나중에 14대12로 이겨요. 이런 승리를 아슬아슬한 승리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승리는 넉넉한 승리예요. 경기로 말하면 게임이 되지 않는 승리예요. 완벽하게 이기는 거예요. 세트 스코어 3대0이에요. 한 세트 한 세트 갈 때마다 11대1, 11대1, 11대1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거두는 승리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은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개입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첫째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러분 죽는 거 무섭잖아요. 생명에 위협당하면 아이고 내가 살아야지, 내가 신앙 지키겠나, 이런 분도 계셔요. 그러나 사망도 생명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타락한 천사가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초인간적 존재들이 우리를 억누를 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일이 많잖아요. 지금도 바쁘잖아요. 지금도 바쁘고 앞으로도 어둡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도우신다. 능력이나 마귀의 능력을 말해요. 악한 힘으로 우리를 밀어붙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우리의 삶 속에 들을 수 없다 하는 확신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높음이나 깊음이나 땅 위에 저 천국에 가도 땅 아래 저 깊숙한 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느 공간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피조개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자녀의 관계를 위협할 수가 없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견고합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실 때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혹시 줄 끊어지면 나 어떻게 되지? 그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지하에 떨어질 때 살짝 뛰어요. 그러면 혹시 살지 않을까? 그런 가정을 하지만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엘리베이터의 줄도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그 사랑의 줄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면 굉장히 견고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려는 그 주님의 의지가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는데 자꾸 줄인 분들이 계세요. 목마른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목마르지 않고 뭐 작은 물건 하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러지 마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도착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면 다 받아들이세요. 아무도 내쫓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거부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시고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9절 말씀, 6장 3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때까지, 부활시킬 때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코, 영원히 다, 결코, 하나도 이런 단어 속에서 주님의 그 우리를 붙잡으시려는, 우리를 도우시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저는 느끼게 되었어요.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두운 간격을 가로질러 그 목소리를 낸다. 인간의 절망의 심연에까지 그 손을 뻗친다. 하나님의 사랑은 길을 막아서는 모든 세력을 능가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메시아 예수가 참된 주시며 그분 안에서 사랑이 승리를 거두었다고 선언한다. 위대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제가 홍은동에 사는데 홍은동 한 골목길로 좀 잘 가면은 그 홍은동 사거리에서 빨리 내부순환로를 탈 수 있어요. 거기 이렇게 가던데 며칠 전에 보니까 참 어려운 교회를 하나 봤어요. 사진을 보시면은 적어도 교회가 족발 보쌈집보다 간판을 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는 막 옆에는 철물점이고 잘 보면 파출부 구해드립니다 이런 말도 보여요. 막 그 홍은동은 이게 개발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뭐 이 동네는 막 복잡한 데가 많아요. 근데 이 교회를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보쌈집보다는 더 언뜻하게 교회를 해야지 이게 뭐야 하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더 기가 막혀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신수, 액풀이, 애정운, 신점, 조산, 천도 이 밑에 이 교회 이름은 성화교회, 성화교회.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게 목사님 도대체 목회를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차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점치는 그 점집 이름 한 줄 계단에 위에는 성화교회, 점집 이름 한 줄 위에는 성화교회. 계단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목회를 해도 이렇게 안 해. 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며칠 지냈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점집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점을 치는 건물에서도 목회를 할 수 있다고 보고 담대하게 이 건물 안에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눌리면 안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나면 점집에 의해서 눌리는 건 아니지만 온갖 세상에 복잡한 문제들이 여러분을 감싸 안고 덩굴이 나무를 휘감듯이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 교회를 시작하는 목회자처럼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달려가고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바울은 감옥도 가고
또 바다에도 빠지고 돌에도 맞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그가 끝까지 달려갔던 것은 여름에 지원금을 받고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 자신을 붙들고 교회의 영광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견고하기에 그는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우리 옥인의 가족들도 이 여름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잘 견디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